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가 매주 오후마다 이런 특강식으로 지금까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상처와 상처 블락킹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그저 하루 종일 할 때 했던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15분 안에 20분 안에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여기서는 또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짧게 하루 종일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선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부딪히며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 남에게 상처 준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문제는 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 상처를 어떻게 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 상처를 어떻게 잘 우리가 블로킹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이 2장으로 연결됐는데, 이 2장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수십 권을 읽어야지 이 2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뭐 동성애나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한 10분 생각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걸 또 통해서 또 남한테 또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이 내면의 건강이라 그랬습니다. 내면의 건강 한번 내보시죠.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건 그 외적인 환경보다도 내면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의 참 삶의 질,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는 그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고 아들과 딸 둘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노소영 씨는 소망교회 아마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인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 노소영 씨는 참 보면 그 인품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주 괜찮은 분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와의 이혼 법정에서 판결이 있었지요. 최 회장은 재계 2위의 기업인으로, 그는 사실 뭐 조강지처를 놔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버젓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아내하고 성격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다음에 혼의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재벌가들의 철면피적인 외도와 행동에 철퇴를 가한 거지요. 기업가도 아무리 재계 2위의 기업가고 돈 많은 사람도 한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솔로몬의 판결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돈은 많이 벌고 정말 그 가진 거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또 아내는 오랜 기간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부인과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상처를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상처를 우리가 신앙으로 잘 순화를 시키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제일 첫 번째 상처는 뭐냐? 내적 치유할 때 이 상처 문제를 말합니다. 상처는 상처난 감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대개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해소하고 뭐 하루 이틀 혹은 한 주간 정도 지나면 그 상처받은 것들이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상처가 잘 아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도무지 시간이 갈수록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오랫동안 상처로 남게 되는 거.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상처로, 더 깊이 상처로 내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겁니다. 상처는 우리가 정말 지정의를 활용하고 우리의 신앙을 활용해서 상처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상처는 결국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두 번째, 상처는 발전하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분노와 두려움과 굶주림과 열등감, 죄책감, 이런 다른 상처들이 연쇄적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상처가 발전이 되고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깊게 자리를 잡고 상처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상처의 발전이라 그래요. 상처가 여러분 깊은 상처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잡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여러분 몇 달 혹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하나의 썬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돼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상처는 내면의 평강을 빼앗는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상처는 감정의 문 가운데 음부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지옥이 돼요, 마음이. 일단 상처받은 사람들의 1차적인 피해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렇게 웃음이 없어요. 이게 잘 보세요. 그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상처 좀 있는지 얼굴 보면 대충 나와요. 자, 네 번째, 상처는 관계의 장애를 가져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 겉보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상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쉽게 막 화를 내. 아마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있죠. 뭐 화를 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 막 특별나. 이 사람이 사실 뭐 사람이 나빠서 보다 뭐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화내는 사람, 혹시 쉽게 그 사람 쉽게 화냅니까? 우리 사모님 쉽게 화냅니까? 항상 웃으시죠. 그 쉽게 화내는 사람 잘 보세요. 거의 8, 90%가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밖으로 나타나면
분노로 나타나고 상처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되면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자존감, 행복감이라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자, 첫 번째, 상처의 아주 원초적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rejection, 거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authority,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대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죠. 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했는데 돌아오는 건 내게 상처뿐이었다 이거죠. 어떤 권위자에게,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상처를 입었다 이거죠. 내가 부당하게 거절당한다든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같이 살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거의 그냥 수십 년 동안 연애하고 나서 이제 결혼 바로 앞두고 그냥 깨어져 가지고 실연을 당해서 평생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남편이나 애인이 원하는 만큼 결혼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것도 하나의 상처, 거절감이라. 목회자의 경우도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만 상처투성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뭐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자기는 희생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부당하게 취급을 받거나 장로님이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아픔을 당할 경우, 그 거절감의 상처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갔어도 혹시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리젝션 하지 않을까, 이 거절감의 상처가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처의 출발점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것이 거절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거절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이 거절감이 모든 상처의 출발점이에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절당할 수밖에 없도록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내쫓았다, 하나님은 나를 거절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거절감의 상처가 원죄처럼 인간에게는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외되고 어려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 엄청난 거절감을 느끼는데,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거절감, 혹은 어머니에게, 혹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거절감. 뭐 SK의 우리 그 권사님은 남편에게 거절당한 거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파고, 여러분 상처를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어떤 때는 태중 거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상처의 제일 뿌리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태중에서 벌써 이미 거절감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이 됐는데 어머니는 그때 아주 힘든 상태에 있어서 입덧이 심하고 시부모도 모셔야 되고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애를 지워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안 지워져 버리고 원치 않은 애가 엥 하고 나왔다 이거죠. 집안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길 원했는데 아이고 이게 또 세 번째 네 번째 또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 그래서 그 애 이름을 끝순이라 불렀어요. 끝순이.
이제는 그만 끝.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했다가 또 딸이니까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야, 이건 내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그 아이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처의 가장 밑뿌리가 인간의 원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것이, 문제는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고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절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가장 큰데, 이 거절감의 상처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면서 슬픔과 자기 연민과 자기 정오, 우울증, 그리고 시리의 현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거절감의 상처 없습니까? 목회자들 거절감의 상처 없습니까? 목회하다가 장로가 부닥쳐가지고 장로님이 당신 나가시오. 이게 뭐 엄청난 사실 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죠. 이놈은 안 만났어야 됐는데. 이거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마찬가지요. 이거는 꼭 뭐, 자,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오직 길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카운트, 만남이 있어야 돼. 이걸 통해서 이제 나를 한 번도,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버렸지만은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지금까지 거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붙잡히고 감격이 될 때 이 거절감의 상처가 뿌리채 다 뽑혀간다. 응? 자, 넘깁시다. 자,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 상처가 밖으로 표현되면 분노로 많이 나타나요. 쉽게 화를 내는 남편, 아내가 있죠. 어떤 여성이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자랐는데 교회도 한번 빠진 적이 없고 모범생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유 없이 자꾸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악성 빈혈이란 겁니다.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다행히도 대학 졸업 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지금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문제는 분노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성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면 사람을 향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불치병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는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속으로 분노가,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못한 게 뭐 있는가? 분노가 속으로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걸 분노를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억압한 결과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 깊이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밖으로는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면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하고 무력증에 빠진다. 10대 아이들이 탈선할 때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탈선하는가? 그게 부모에 대한 반항심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감정에 빠진 거지요. 술을 먹기만 하면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분노는 자기 아들에게 쏟아졌고 아들 역시 결혼해서 아버지의 분노를 과거에는 정오했지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자기가 지금 한다 이거죠. 아들에게.
그래서 참 이런 그 상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이 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아들이 술 먹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 저걸 정오하면서도, 그런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또 손찌검을 한다 이거죠. 똑같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나중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끊어야죠. 블락킹을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요. 거절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여집사님이 남편과의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다른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서 심한 배신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과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내가 참고 이겨야 견뎌야지.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남편이 내가 충동적으로 내가 저지른 실수라면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전의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깨어진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든든하고 믿음직했던 남편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용서는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계속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 부부간에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편이 실수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남편을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만은 실제 내가 용서를 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가 이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 저의 원래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설교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사람들 레이맨 평신도들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거. 그 훈련시키는 거 가운데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인이라는 그 자매님이 이제 교회 집회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위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서 어포인먼트를 갖다가 내일 모레 했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데 그럼 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제 딱 기도를 하려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드는가 하면 상처. 혹시 당신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그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는데 이혼한 그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 때문에 제가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내가 기도하니까 감동을 주는데 당신이 병이 낫길 원하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전에 예수 안 믿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신의 남편을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딱 기도하는 순간에 깨끗이 고침을 받고 말았어요. 그렇게 가지고 용서하는 순간, 용서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어떤 사람은 용서하겠다고 남편에게 여러분 편지를 우체통에 붙이는 순간 병이 나와버렸어. 그 사람들의 수많은 병들 가운데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안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게 되고 이걸 또 며칠 놔두게 되면 뭐가 옵니까? 래트, 쥐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속의 상처가 이걸 잘 적당히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어지면서 오래 놔두게 되면 래트 뭡니까? 그 상처가 더 깊은 상처가 되고 거기에 들쥐와 같은 이 마귀가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질병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래요. 사이코 정신적인 문제가 나중에 소매틱 소마 인간의 육체를 누르게 되면서 모든 의학적인 질병의 육체의 질병의 70%가 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암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나을 때는 내적 치유를 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런 병의 원인이 뭔지를 이걸 여러분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 이거 지금 몇 시간 할 거 제가 짧게 했습니다. 마지막 배구 해보셨죠? 배구 우리 장로님 배구 잘하시죠? 벌써 키가 큰 게 배구를 잘하시겠어요? 예? 배구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공격 그 배구 정말 배구는요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나 텔레비 통해서 보면 배구 정말 보는 것도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스파이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블로킹 하잖아요. 블로킹 하게 되면은 오히려 스파이크 했는데 오히려 점수는 내가 블로킹 막으니까 한 점 이기는 거지요. 배구의 블로킹처럼 우리가 이런 내적인 상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블로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상처의 세력들이 더 이상 진전하지 멈추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멈추라는 것, 멈추기를 명령. 이거 블락킹을 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딱 블락킹을 해야 돼. 그리고 뭘 할 때 블록킹할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네? 자 성경 케이스를 보게 되면 죽음의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인형처럼 같이 놀고 있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딱 바르니까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장자의 재앙을 치는 이런 천사들이 피를 보고는 패스오버를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나의 감정과 의식의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넘기시죠. 드라큘라 영화나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박아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빼버리면 또다시 드라큘라 뱀파이어 같은 것이 막 살아나죠. 이거 하나의 영화지만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상처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그 사용력이 있어요. 저는 개혁주의 목사고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히 한 사람이지만은 교인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내적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 한 40%가 환자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줍시오 하면 나 은사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뭐 훌륭한 음악가가 아니라고 노래 못합니까? 목사님은 바리톤 음악가니까 하지만 나는 뭐 음악가도 아니잖아. 뭐 그렇다고 나는 음악가 아닌 거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부인이 나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보 당신에게 요리를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요리사 아니라도 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특별한 유명한 치유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상처를 통해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상처 블로킹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상처 치유하는 거 굉장히 교인들이 상처 치유가 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막 간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 수련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치유 세미나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런 과거의 모든 상처들, 주님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이 저주들 다 끊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지어다. 한 머리 숙입시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 속에 어떠한 이런 영적인 문제나 상처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끊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저주 문제를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끊어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을 한 장 눈 감고 부르시고 이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에서 자유를 얻으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거절감이나 또 마음 속에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또 아주 자주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 모든 상처까지도 저주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나의 모든 상처에 발라서 지우개같이 지워버리세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한번 주의 버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들을 다 릴리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다 이 시간도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와 질병들은 내 몸에서 자리 잡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눈 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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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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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상처와 육신의 질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가 떠나가게 되면 질병이 자동적으로 떠나갈 때가 많아요. 사이코소매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내적 치유 상처에 대한 블락킹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시간 내 마음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숨은 상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 상처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